이 교장이라는 것은, 이 붙인 것은 아마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는 아까 전에 우리 사현 형제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33살 때부터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다가 중국에 가서 한 10년 정도 할빈과 베이징 이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하다가 들어와서 지금 부산 연제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하다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영재가 가서 이 학교 미래를 위한 이 우리 모임의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이 학교를 세우는데 좀 이렇게 수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권하시갖고 사실 저는 이쪽에 연고가 없습니다. 안성 지역이라든가 뭐 경기도 쪽에 연고가 별로 없는데 참 오기를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로 여러 형님들의 권면과 또 누가복음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는 이런 말씀을 받고 2015년 3월 1일까지 연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3월 2일 날 우리 지금 디모데 학교 와서 지금 교장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 학교는 그 성격상 이 세 가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로서의 성격을 지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교회적인 성격이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교사가 정식으로 근무하는 직원까지 포함해서 한 22명이 되고, 시간 강사를 포함하면은 30여 분이 와 있는데 다 거듭난 성도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은 일반 공립학교는 국가에서 그 재정이 다 내려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반 공립학교는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초등학생 같으면 약 한 1년에 860만 원 정도 해당하는 돈이, 학생들은 모릅니다만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그런 학교는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에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지역교회에 그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고 다가올 통일 한국 시대에 필요한 이런 인재들을 기르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의 성격이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게냐면은 기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그 이윤을 창출시켜서 또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공식적인 공립학교처럼 인가받는 학교가 아니고 경기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법적으로는 학교 직위는 인정받지만 학력을 인정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성격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조화를 시키면서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직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110명 정도 40여 개 모임에서 와 있고, 교파교회에서도 지금 한 10%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모임이 세운 학교지만은 모임의 학생들을 주로 하지만 또 우리 학생들이 이 열린 마음으로 복음도 전하고 다른 교회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왔는데, 그 첫 번째 학생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학교를 건축하게 한 그 HL 건설이라고 그분 회장님이에요. 다 짓고 나서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인사를 잘한다, 얼굴이 밝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많이 오시는 분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뭐 공부 잘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시험지에 평가된 점수를 안 보니까 모르시니, 근데 얼굴이 참 밝다, 인사를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뭔가 하면 우리 조카가 하나 있는데 꼭 이 학교에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보려드린에서 만든 학교지만 자기는 장로교 다니고 있는데 걔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들어와서 졸업을 하고 벌써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걱정이 좀 됐습니다. 좀 그분이 어느 날 저희들이 건축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모여갖고 그 HL 건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나서 그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알았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건축비의 10분의 1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하는가 하면은 4억 3천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100평 되는 그 우리 지금 그전에 한번 오보셨죠, 그죠? 이거 리모델링 할 때 한번 오셨죠? 그 홀을 거기 딱 100평이 되는 거예요. 그 홀을 사실은 그분이 기증한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기증도 하셨고 자기 조카 하나 보내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브레드린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왔습니다. 그리고 애가 착실하긴 한데 좀 게임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했는데도 걱정이 됐습니다. 고3 때는요. 뭔가 어디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기 큰아버지가 저렇게 헌금도 하시고 믿음으로 보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시험 치 보니까 충남대하고 한동대가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고 물어보더라고요. 너 교장선생님 어디 학교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내보고 묻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데 가. 3일쯤 지났는데 와갖고 한동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동대 지금 군에 가 있는데 북포항인가요? 현상열이 북포항교회에 지금 들어가서 침례 받고 좋은 형제로서 간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계에서도 장로교, 침례교, 이단적인 데 아니어서 지금 계속 오고 있고, 요번에도 지금 방학 동안에 면접을 했는데 또 침례교하고 장로교 한 분이 두 학생이 또 오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10명의 학생들이 30여 명의 또 교사들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제7회 지금 졸업을 해서 전국 40여 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일부 여학생들은 졸업을 빨리 하잖아요. 군에 안 가니까. 이렇게 해서 시집을 가서 아기를 2명이나 낳았습니다. 참 빠르죠. 세월 이렇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기 주성이하고 설아하고 우리 노아 할아버지도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어 하고 너무 기쁩니다. 아주 보면은 참 기쁨이 돼요. 우리 주성이는 보니까 주성이 오늘 안 보이네요. 주성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이거 주성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성이 학교 왔는데, 이러고 보니까 어머니, 제가 지금 우리 생활 기록부 나간 데 보니까 소방관 해놨더라고요. 꿈이 소방관이에요. 불났을 때 소방관 없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제가 어떤 형제님, 같이 옛날에 대우에서 근무할 때 형제님, 아들이 뭔가 하면, 꿈이 뭔가 하면요. 그 앞에 있는 수위 있잖아요, 수위. 그 사람이 최고 힘센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문을 안 열어주면 들어가고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뭔가 하면은 수위야, 수위. 그런데 그 형제가 지금 뭐가 돼가 있느냐.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 서울 북부에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것보다 이런 게 좋은데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그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는 주성이를 믿고 있습니다. 생기기도 잘생겼고, 특별히 그 주성이는 아버지가 또 최근에 침례받았는데 우리 학교에 행사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엄마는 안 오실 때가 있는데 아빠는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교장이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신앙생활 교회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학교 행사할 때마다 안 빠지고 오는 분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온, 계속 하세요. 고온이 계속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뭔가 첫 시간에는 일반적인 설교는 훌륭한 형님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잘 들으시니까 저는 오늘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절입니다.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성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신다니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대부분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중심적으로 많은 부분을 나눕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가을에 아주 탐스러운 그런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이 맺혀지기까지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와 줄기, 꽃을 피우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이 청소년에 관련된 이러한 생애는 사복음서 중에서 청소년 시절입니다. 누가복음이 유일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왕이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 로마 시대에 있는 예수님은 승기로운 종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영원부터 계신 영존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누가복음은 이 헬라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 참 사람이었다. 인자라고 쓰지 않아요. 인자. 정말 이분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그 모습인데, 이 예수님의 그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주 적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는 건 어떨까요? 뭐 다 사람마다 조금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에녹을 참 좋아하는데 늘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 죄악의 밤이 깊어가는 그런 때도 자신을 채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신 증거를 받다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명을 완성하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어디 가면 이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인데 요한복음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좀 끼우시고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저는 정말 저 생애 마치는 이 순간에 참 이렇게 주님처럼 기도하고 내 생애를 마쳤으면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내가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우리 생애를 마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복중에 지으시고 이 땅에 내시갖고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살다가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참된 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은
원래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이 사랑 구원하러 오시고 또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아주 잉태부터 출생으로부터 청소년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있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정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41절에 보시면은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를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성장할 때 아주 경건한 그런 가정, 우리 이 가정이라는 것은 자녀가 출생하고 자라고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 부분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부모님부터 태어난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 청년들 감사하세요. 학생인 부모님께 고마움을 나타내세요. 참 이 예수님의 이 가정도 보면은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것은 이 율법에 명한 대로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에 그 예루살렘의 남자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여기 유월절 됐을 때 해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150km, 당시 그때 150km 돼요. 이 갈라 그러면 뭐 그때 가려면 3박 4일 정도, 4박 5일 정도 되는 이런 먼 거리인데 그 다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주 경건한 가정이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 요셉도 보면은요. 그 말씀을 했을 때 뭐 그 결혼을 하기 전에 천사 나타나고 이 정혼해가지고 약혼이죠. 이런 상태에서 그 상대가 임신되어 있을 때 의심을 갖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와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고 말씀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기를 낳았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내려가고 계속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 같은 경우도 아들 낳을 거라고 그랬을 때 그 말은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 위험한 거죠.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동침도 안 했는데 애기가 생겼다. 그건 완전히 파혼이에요. 사람들이 그 정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주의 뜻대로 되라고 말씀대로 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모님들은 경건한 가정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녀들을 올바로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거냐?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11년째 지금 학교에서 교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의 문제가 있는 건 그거 쭉 들어가 보면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특수한 경우도 예외적인 상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일 말씀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 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요.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 무슨 이야기하고 보는 영향은 조금 있지만요. 대부분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뭔가 하면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자면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본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자란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 보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은 그런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경건하게 살아간 거예요. 배운 거예요. 우리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집회 참석해라. 이거 많이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부모님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1년을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가버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보는 거예요. 어떤 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집인데, 그애가 밥을 먹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야, 임마. 기도할 때, 밥 먹을 때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딱 쳐다보면, 아버지도 커피 마실 때는 기도 안 하더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야, 임마. 커피는 끈디기가 없다, 이가.
자, 이 우선 이야기만 나면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물 마실 때는 기도 안 하지만 그렇게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있는 이런 이야기 있죠.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우리 애가 어릴 때 저 기관지 조금 안 좋아요. 그럼 기도할 때 세 번 정도 기도하면 걔가 또 기도할 때는 세 번씩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TV 지금은 리모컨이지만 옛날에는 리모컨이 아니고 그 푸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옛날에 대우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물로 준 거 있는데 가고 발로 이렇게 얘가 딱 보고 나서 걷는 것도 저는 못 걷는데 가서 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발로 끄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가정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은 뭔가 하면 아주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그래요. 선생님들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하지 않는 건 애들 보고 하라고 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는데 많은 교육은 뭔가 하면은 가르치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못합니까? 우리 기독교 교육 학교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또 좋은 부모가 어려운 게 뭔가 하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적이 되지 마라. 이중적인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실제로 경건한 삶 사는 거. 마지막 때는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렬 보면 저는 그래요. 일렬 경건은 거의 가짜다. 6일 동안 집에서 회사에서 하는 경건이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너무 또 이렇게. 왜 그러면 실제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육은 칠판에서 걸어갖고 수학 문제 푸는 것도 교육이에요. 그러지만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표정, 그 삶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모본을 잘 보이고 부부 화목하게 지내고 이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위선적인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술주정뱅이 책망한 거 아니에요. 간음중에 잡힌 여자 정죄한 게 아니에요. 남편 다시 준 그 사마리 여인 청지가 아니고 아주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위선적인 사람. 위선적은 가면 쓴 사람이죠. 가면. 오늘 지금 가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위선적이면요. 우리 아버지 저렇게 이야기해도 다 아니야. 저거 아니야. 특히 청소년기 오면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애한테 잘못하면 성내서면 오늘 아빠가 성이 너무 나가고 성을 내서 그래. 저보고도 그래.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이중적인 사람이야 그래요. 웃으면서 난 이중적인 게 아닌데 삼중적인데 영과 혼과 몸을 갖고 있어서 삼중적이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데 조금 연약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미안해요. 난 잘못했다. 미안 용서해 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런 건 없어. 다 자기 맞아. 엄마 그럼 안 된다니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애한테도 용서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의 이제 분위기 참 중요한 거죠. 자, 가정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돌아가시면서 뭔가 46절에 보시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성신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여기 뭐겠어요? 예수님도 공부하신 거예요. 이런 설교를 안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다 하는데요. 여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듣는 게 공부 아니에요? 묻는 거 공부 아닙니까? 예수님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배우셨겠어요? 가정에서 배우시고 여기 들어보면 랍비들이잖아요. 랍비들 성전에서 여기 있는 이분들 다 성전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하면요. 하브루타 교육 아니겠어요?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겠나 생각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금 전적인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 인자의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걸 예수님이 일찍 알아셨느냐 하면은 여기 찾았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48절 보니까 3일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어디 없어진 걸 알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죠. 그죠? 3일 후에 만났죠.
그의 부모가 보고 48절에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주 정상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들이 없으니까 뭐 찾아와서 보니까 근심하고 찾았다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49절 보니까 예수님은 영 다르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신다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뭔가 하면요. 일찍부터 뭐가 있냐면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 이 교육에서 이 신앙에서 아주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 누구냐? 사람들이 볼 때 누구야? 저 예수 누구야? 저 요셉 아들 아니야? 목수 아들 아니야?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말이야.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약혼했는데 정혼해놨는데 아직 결혼도 안 돼. 임신됐대. 쟤 좀 엄난한 짓 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거로 생각이 돼요. 어제 애들 조금만 있으면요. 여기 할 수 있으니까 상상해보는 거예요. 엄난한 짓, 예수님 요한복음 보세요. 엄난한 짓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요셉은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은 어떤가 하면요. 그 자기 정체성이,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야.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 이 나사렛 그러니까 그 나다니엘도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이 나겠냐? 이 이미지적으로 나사렛 저 북쪽에 있는데 막 혼혈대가 있고 별로 안 좋은 지역이에요. 어떤 지역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지역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안 좋은 그런 지역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가고 자기 정체성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 그 사람의 외모, 성적, 배경 등등 이런 걸 보고 나서 정체성을 만들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 요셉은 실제적으로 자기를 법적으로 보면 아버지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으신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거야.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든지 자기의 정체성에서 올바른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에서 이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정체성을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또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목표와 진로를 결정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우리 바로 키우려고 그러면요. 뭘 해야 되냐?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다. 말씀드렸잖아요. 정체성. 이 정체성에는 일단 한자로 쓰면 어떻게 해요? 바를 정자라고 하는데 바를 정. 맞습니다. 바르다, 똑바르다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뭔가 하면 본래의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정자가 정 위치로 돌아와. 본래 위치로 돌아갈 때 그때 그 정자는 바르다는 위치가 아니고 본래 위치는 본래의 것. 몸체자 또 많이 우리가 알지 몸체, 신체 이런 거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요. 본질, 근본, 형태 이런 걸 갖다가 체자를 씁니다. 그 다음 성은 성품 성자로 쓰죠. 그 성품이나 바탕, 성질 이런 거. 이 한자 원래 뜻대로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본래 바탕의 근본 형태를 가지는 성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그 한자로 그대로 쓰면은 본래 바탕의 근본 형태를 가지는 성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올바라야만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심리학에서는 정체성을 또 뭐라고 그런가 하면요. 뭐 자아, 인식, 가치관, 소속감, 역할, 사명, 목적 이런 걸 따라가고 정체성을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합니다. 자아 인식은 나 누구라고 인식하느냐? 너 어떤 사람이냐? 가치관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소속감 나 어느 데에 소속되어 있느냐? 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이런 것 등이 정체성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청소년 시절에 잘
잘 확립이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학생들이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래 아니면 너 평생 고생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주 본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지금 7학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수박을 최고 잘 기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수박은 어디 가는가 하면 서울에 제일 좋은 백화점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분들, 이 농사 짓는 분들, 고기 잡는 분들 만나면 저는 좋아해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 만나갖고 조금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어떻게 형제님은 수박을 그렇게 잘 좋은 제품을 만듭니까? 근데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딱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좋은 흙을 만들어야 좋은 수박이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많은 부분 다루는 거예요. 그러하지 않으면 좋은 수박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토양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바빠서 모르는데 방학 때 기간 되면 한번 또 방문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교육의 통찰에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이 학생들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쳐야 되냐면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같이 주면은요. 공부도 해야 될 이유가 나오고 삶의 방향도 나오고 또 어떤 나갔을 때 어떤 하는 일들 이런 모든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속의 물정 살 수 있는 이런 본질적인 부위가 어디 들어가면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누가 뭐라도 관계없어요. 뭐 목수했을 때 그때 사이에 그 평범한 사람입니다. 또 나사렛 동네에 있을 때 그런 동네에 살았잖아요. 그럼 그게 대체 전혀 예수님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뭔가 자기가 누군가 야야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이 분명한 이런 이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야. 이 정체성을 잘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본래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정체성이 완전히 혼란이 생겨버린 거예요. 선교에서도요, 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혼란될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한 70%는 조선족으로 상대를 하는 거예요. 또 한족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조선족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중국 살면서도 중국 사람이 아닌 것 같고, 한국 나오니까 또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때는 경기할 때 저도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중국 경기할 때 상당히 제 눈치를 조금 봐요. 중국을 응원하기도 그렇고, 한국을 응원하기도 그렇고, 이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해줍니다. 왜냐면 이런 정체성 교육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만은 뭐라는 거냐면요. 그 혼란을 겪으면 안 되니까 비유를 합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처녀가 있었는데, 시집을 갔어. 그 시집을 갔는데, 그 사람은 이미 이제 호적이 남편에게로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자기 남편이 잘 돼야 된다. 두 번째, 친정인데, 친정이 잘못되면은 시집 가서도 조금 관세받을 수 있으니까 다 잘 돼야 돼. 그래, 시집 간 처녀와 딸과 관계된 거죠. 이미 이제 호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선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잘 돼야 된다. 이런 정체성을 심어주는 필요하고, 지금 우리 지금 사회에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독교인든 자녀든 다 정체성을 미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행정부 때 교육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베넷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자신을 연결하는 학생들의 자긍심과 성적이 가장 높았다는 그런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면서 교육에서 학생이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평가에 따라가고 그 학생의 태도와 성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학습 태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뭐를 가르치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 세상에 딱 너만이 있는 아주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심어주고, 뿐만 아니라 너는 그냥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실 때 뜻과 계획이 있어갖고 이런 재능을 주셔서, 또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갖고 너는 뭐냐? 그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 이 정체성 교육을 잘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 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이론, 학문, 철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평가하는 게 있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떤 거는 참고 사항입니다만 우리 그때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돈이 여기에 지금 뭐 10,000원짜리가 하나 여기 있는데 이 10,000원짜리가 그냥 막 구겨져가 막 발로 밟았다 갑시다. 그 발로 밟아갖고 여기 흙이 묻고 있는데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많은 가치가 있어요. 혹 잘못해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떠하저도 여러분의 그 인격 전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개는 뭐처럼 만들었어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말은 말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사람은 사람처럼 만든 게 하나님처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태어나면서 뭘 갖고 있는가 하면요. 저마다의 재능과 소질을 갖고 저는 학생들 보면서 뭔가 너희들 다 천재다. 아니 교장 선생님 뻥 하는 거 아니에요. 뻥. 아니야 난 성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 성경 요한복음 그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을 한 자들은 불과 영불 들어간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 어째 그렇습니까? 천재. 우리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천재. 우리는 천재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뭐 상위 1% 이런 천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일반적으로 설득 있습니다만 한절 한번 보세요. 하늘 천 제주자가 성경이 천재예요. 하늘이 준 재능을 갖다가 천재라 그럽니다. 또 하늘이 준 재능을 뭐 천부적 재능이라고 그러죠. 다 재능 갖고 있는 거예요. 좀 천재입니다. 천재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보내갖고 수원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은 천재다. 그 천재 아닌 분은 없어요. 왜? 하늘이 준 나가 태어났다는 자체가 천재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학교 시작하면서요. 학교 짓기 전에 땅 1,500평이 있는데 그 땅에다 뭘 내는가 하면요. 여러 가지 식물을 심었어요. 안성에서 나오고 있는 식물을 다 갖다 심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까지 다 심었습니다. 30몇 가지를 심었습니다. 아니 교장 선생님이 학교 가고 뭘 다른 학생을 가르치고 해야지 농사를 왜 지으면서 저렇게 하냐. 저는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하지만 하나님은 농부세요. 자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 식물 중에서는요. 인간 식물 되는데 고추, 마늘 다 오이가 다 있는데 옥수수까지 하여튼 고구마, 감자 다 심었습니다. 그걸 다 심어갖고 정말 1,500원 농사 짓는 건 힘들어요. 지금 이제 많이 짓지 않는데 초기에 이제 교육적 통찰을 얻기 위해서 제가 많이 했습니다. 짐승도 7종류를 길렀습니다. 그걸 다 보면서 그 교훈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식물 중에도 그 특성이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옥수수 같은 거, 예를 들면 옥수수 같은 거는 심어놓으면요. 대가 이만큼 크잖아요. 그 옆에다 그냥 심어놓고 조금만 이렇게 탭이 넣어주면 다 자랍니다. 근데 오이 있잖아요. 오이는 줄기 식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다 썩어버려요. 그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또 토란 같은 거는 아주 물이 서분이 있는 걸 좋아하지만 땅콩 같은 거는 아주 건조한 땅을 좋아해요. 그 다 틀려요. 저는 학생들 대학 갈 때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다가 다 넣어놨기 때문에 80%는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아상을 그리라 그러면 너무 낮은 거예요. 이 정체성, 자기의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자기를 갖다가 자아상을 그리게 될 때 그 자아상이 낮고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도 공부도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정말 올바른 그 자기에게 준 그런 정체성을 가르쳐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제일 먼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법받기 때문에 나는 이 지구상에서 나 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귀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자기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값비싼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존재인 거야. 가치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대가가 얼마 지불되는 거냐. 이 세상에 가장 그보다 흔히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냐. 그때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더 귀중한 건 누구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는 또 뭐라 했죠? 출애굽기 19장 15절 5절과 6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뭐죠? 너희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은 2개 잘 지키면 3개 죽었다 그랬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재상되는 이 3가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시 제쳐져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정말 거듭난 성도들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이 원어적으로 시굴라. 그 왕이 갖고 있는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그 보물을 넣고 있는 그 시굴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요. 하나님의 시굴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눈동자처럼 지킨대, 눈동자처럼. 사람이 뭐 등도 한번 칠 수가 있고 뭐 어떻게 하지만요. 아무리 친하자면 눈 한번 쑤시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부부간도 눈 쑤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보배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 귀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다. 예? 그래 거룩한 나라 제사장 삼대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거룩이라는 것은 뭐 죄에 빠지지 않고 실제적인 거룩도 있지만 분리됐다는 거예요. 분리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서기 위해서 부분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2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을 보면요. 거룩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찬양과 감사를 오늘 많은 분들이 드렸잖아요.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파해 줄 수 있는 말로서 선행으로서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귀중한 존재로 삼아졌기 때문에 뭐 우리 애들이나 성도님들이 뭔가 하면 자기 정체성 이런 걸 갖게 되게 될 때 얼마나 귀중하냐. 그래서 예수님 또 뭘 했는가 하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요 12살 때 우리 나이 치면 13살 때 만유를 때 뭐라 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기 정체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내가 뭘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도록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데 밑에 나나주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이 헬라어에 조금 보면 다르게도 번역된다는 거예요. 나나주에 대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일찍부터 가정에서 또 회당에 나가서 이렇게 배우면서 뭘 깨달았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은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10장 5절에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요.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예언되어 있죠. 어디에 출생하고 또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게 한 사명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지금 전심을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한테 뭘 갖다 줬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이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 자신을 향하신 그 계획,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 생의 양식이에요. 우리 삶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에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에 아까 그 시편 40편에 그 인용한 겁니다.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 자녀는 어떤가요? 시편 139편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자,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고, 제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은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내 오장육부 만드셨다는 거야. 이목구비, 사지백제 다 만드는 거예요. 16절입니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태에서 지으시고 어떤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거 다 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외모도 그래요. 외모. 저도 이 청소년 시절에 주님 믿기 전에 이 외모에 자신이 없어갖고 어떤 애가 저보고 그래요. 돼지코 같대요. 그 충격이 많이 돼가고 코로 갖고 많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부받고 이 엘리베이터 타면 딱 보면서요. 너 참 하나님 만든 걸작품이야.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제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다 봤다는 이건 오셔말라면요 무슨 말이에요? 다 시뮬레이션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뮬레이션 아세요? 청년들 아실 거예요. 어떤 건 나오기 전에 자동차 출시하기 전에 어떤 게 볼 때 시뮬레이션 다 해봅니다. 실제로 하기 전에 해보면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뭔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나서 합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강남에 가시면은 사람을 잘 구별을 못 하신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부 다 성형을 해갖고 바꿔 나와갖고 잘 모르신대요. 예? 그 성형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은 젊었을 때 예쁘고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100% 성형을 반대하는 사람 아니면 화재가 났다든가 뭐 교통사고로 성형 필요하지만요. 멀쩡한 거 왜 멀쩡한 조금 이렇게 코가 좀 구멍이 덜면 뭐 어때요? 기초가 다 지금 뭐 쌍꺼풀 수술도 하고 지금 이 쌍꺼풀 수술도 저기 대장금 영화 아니죠? 연습고 있죠? 그게 얼마나 많이 본 일하는 사람들이 뭐 보초 서는 사람 빼고 다 봤대요. 이란에서. 그 한국 여자들 보니까 쌍꺼풀이 없어. 그렇게 일하는 여자들 쌍꺼풀 팍 대하고 그쪽 사람들 정말 예뻐요. 눈이 코가 반짝하고 쌍꺼풀 착인데 그 사람들 뭔가 하면 쌍꺼풀 없애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냐. 하나님 만든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식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걸작품이에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다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 대해서 우리 자녀의 생에 대해서요.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왜 아버지 어머니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잘 안 하시면서 학교는 때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예? 아니,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 학교 오면 그래요. 야, 뭐 1등 해라. 1등을 받으라는 말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러나 너는 천재다. 너희가 준 재능을 따라가고 네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된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저는 능력이 틀리지 않습니까? 5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고 1달란트를 다 경쟁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다 잘났다 이거예요. 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는데 그 어떤 계획이냐?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1, 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영어는 굿이에요. 굿하신 하나님이 나쁘게 만들어 놓은 거세요. 저는 예수님 20살 믿었는데 그 전에는 뭔가 하면요. 뭐 사주팔자, 자축이며 진사, 오미순유, 수레케사고 많이 나고 뭐 또 그런 거 보고 사주를 보고 다 가짜예요. 믿지 마세요. 그런 것도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자녀에게 나쁜 계획을 안 갖고 계신다. 정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만 좋아하는 거 좋아하면 안 되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건 뭔가 하면요. 온전한 계획은 퍼펙트한 거예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세대 본받지 않고 날만 새롭게 하면요. 우리 자녀에 대한 이런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 이 청소년 시절에 12살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18년을 퐁 뛰어넘어가 버려요. 그 18년 동안 뭐 할게요? 그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또 배운 거예요. 훈련한 겁니다.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또 그 시간을 인내로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18년 동안의 그 시간, 나사렛에서 목소리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관계적 등쭉 자라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는 생애, 공생애, 이런 생애를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추어져가 있는 청소년 시절 이후에 18년이라든가 청소년 시절은 거의 언급이 없는데 교육적으로 보면요. 매우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다. 그 준비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잘 서기에 어려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은 좋은 가정적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예수님은 잘 배우고 공부했다. 뭘 배우냐?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겠느냐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알았다. 그 다음에 뭐였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18년 동안 잘 준비를 했습니다.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시고 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어롭게 따른 고백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다 기도하시면서 할만하신 이 잔을 내게서 전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했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큰 소리로 외쳤다고 나오는데 그 말씀하실 때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찢어지고 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의 육체를 입고 오신 세 가지 일을 다 이루신 거야.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좀 보여주라면 나 본 사람 하나님 본 사람이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는 인류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해결할 수 없는 거. 구약 선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픈다 할지라도 구스인이 피부를 희할 수 없고 표범이 반점을 없애는 것은 이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겠죠? 죄 짓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으로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죄 짓는 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요,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혹 넘어지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저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살아온 그 청소년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적 통찰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의 뜻을 향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주님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준비할지를 아시고 준비하셨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 모든 사명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말씀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찬양 한 곡 하고 2교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피아노 치신 자매님 밖에 계신가요? 혹시 피아노 치시는 자매님 밖에 계신가요? 아, 주일학교 갔나요? 아, 다른 분 또 계시지 않나요? 있죠. 또 있으신데. 오늘 당번이 주일학교 상관. 새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입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농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분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네,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일반 교회에서 교회에서 전하는 보다 교육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시세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사갈 지사의 그 역대상 그 12장 31절인가에 보면요. 이사갈 지파의 이 시세를 분별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시세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지금은 우리는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어요. 말세 지말. 어떤 분은 그러죠. 아니 그 말세 옛날부터 다 많이 이야기해서 내가 그 30년 전에도 그랬고 5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그랬는데 지금 왜 자꾸 말세라고 그러냐 이런 건데 저는 가끔 이런 예를 듭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거 말이라고 생각합시다.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여기 끝 엉덩이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가 있는데 여기도 엉덩이 있나 여기도 꼬리예요. 여기도 꼬리 맞습니까? 꼬리예요. 여기도 꼬리예요. 여기도 꼬리예요. 그럼 주님 오신 그 자체가 말세예요. 사도 바울 당시 살가 그때가 말세예요. 여기는 여기가 엉덩이하고 붙어있는 여기고 중세시대 15세기 16세기는 여기고 지금은 뭔가 하면요. 끝에서 끝 말세의 지말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굉장히 세상이 이제 바뀔 것 같아도 안 바뀝니다. 세상 갈수록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말씀을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리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 의해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여기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미래를 보면서 했으면 너는 이것을 알아라 그랬어요. 알아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19가지의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이루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게 팽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교육적인 측면을 보면요. 오늘날 뭐 하는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죠? 예, 모침들 모르셔도 괜찮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딱 우리가 어떤 걸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학문도 그렇지만 책 같은 게 이렇게 두꺼운 거인데 딱 제일 좋은 논문은 뭔가 하면 제일 좋은 박사학위 논문은 뭔가 하면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한 줄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석사 과정은 뭔가 하면요. 그 과정들을 전부 다 뭐 어떻게 인용한 걸 막 갖고 가지면요. 박사 과정의 논문은 뭐냐. 자기가 그걸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예를 지금 그런 논문은 없습니다. 없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이럴 때 뭐 책 한 이런 거 보면요. 헷갈립니다. 뭐 하는 거냐.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절대성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절대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절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덕적 룰에도 불변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하냐?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나아간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깔려 들어가는데 학교에서는 뭔가 하면 다원주의라는 학생들은 뭐 교수님들은 뭔가 막 그럴듯한 일이 포맷을 갖춰야 되거든요. 플랫폼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뭐냐? 다원주의. 이 세상에 너희 천국한다고? 어떤 산이 있는데 올라가는데 앞으로도 올라가고 뒤로도 올라가고 옆으로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면 되는 거야. 너희들 교회 다니는 건 좋아. 성경 믿는 건 좋아. 그러지만 구원이 너희들 교회에만 있다고 하지 마. 예수님만 있다고 하지 마. 성경만이 진리라고 말하지 마. 너희 믿는 건 좋아. 다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도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다 들어가고 그 머리 좋은 그런 교수님들이 성령님들이 가르치면요. 그게 애들이 잘 여러분 들으면 넘어가게 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애들 헷갈려 혼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시키면서 그래요. 예방주사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손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팔에다 뭘 합니까? 불주사. 쉽게 하면 불주사. 조금 더 요즘은 BCG 접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왜 맞춥니까? 애는 모릅니다. 그 BCG 접종을 하지 않으면은 결핵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걸리면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그 독한 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나을 수는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걸리지 않도록 많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지금 들어가세요.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지금 몇 프로냐? 대학 안에 지금 기독교율이 얼마냐? 몇 프로 되겠습니까? 3%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오래전에 20년 전에 특강을 하고 또 몇 년 전에 가서 이렇게 특강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지금 육군사관학교 안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 물으니까 3%래요. 그러면 그게 군목이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딱 1년에 1%씩 딱 빠지더라고요. 1%, 1년에. 그리고 20년 지나고 나서 육군사관학교도 몇 프로라고요? 3%밖에 안 돼요. 지금 CCC 3%. 선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3% 미만은 선교지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강력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런 것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치냐? 이 다원주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아주 겸손한 마음의 자수와 태도를 가지지만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어떤 걸 가르치면 상대적 윤리주의, 상대적 윤리가 있잖아요. 윤리. 이 윤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상대적 윤리라는 것은 뭔가 우리는 절대 윤리를 씁니다. 십계명도 절대 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 절대 윤리를 써야 되는데 지금 뭔가 하면요. 상대적 윤리라는 것은 윤리도 상황에 따라 갖고 바꿀 수가 있다. 왜 남자 여자만 결혼해야 돼? 여자끼리 안 돼? 서로 좋아한다 그러면 남자끼리 안 돼? 이렇게 해서 상당하게 성적인 윤리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결 이런 이야기 교수님이 하면요, 그 바로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학교에서 그런 교육 못 시켜요. 우리는 디모데 학교이기 때문에 뭐 국가의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순결 여기 성교육, 순결세학시 이런 거 하죠. 일반 학교에서는 꿈도 못 꾼 이야기예요. 오히려 성교육 받는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와, 오히려 나덤 이런 책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무 신령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좀 아셔야 돼요. 불변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이 산 속에 지고 있고 또 변화되고 있는 사회의 신문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걸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되지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졸업한 학생들이 오면서 모니터링을 좀 합니다. 학교 안에서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걸 가르치는지, 애들의 성적인 관념은 어떠한지 이런 건데요. 100%는 아니지만 상당하게 많은 학생들이 그 원룸을 쓰는데 동거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머리를 발달 수학원 다닐 때 너무 수능 시험도 하고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 앞에 얼마? 60만 원. 너 30만 원 내고 내 30만 원 내갖고 그래 같이 있다고 살아보고 잘 되면은 결혼을 하고 안 되면은 대학 졸업할 때 빠이빠이. 이런 사상에 이런 게 많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그렇지 않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성윤리 영역이 너무나 지금 옛날에도 동성애 있었습니다. 이 설교도 지금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동성애도 있었는데 그 어둠캄캄한 데서 몰래 나쁜 짓 했어요. 캄캄한 데서. 그 지금은 내가 서울 광화문 앞에서 시청 앞에 가고 빨아먹고 나와갖고 그걸 쾌가 축제라 그래갖고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이런 정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냐? 물질주의. 돈이면 전부 다다. 예? 우리 물질 필요합니다. 돈 나쁜 거야! 이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돈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지. 돈 버리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지. 성경 공부 반으로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건면하게 버릴 수 있는 잘 많이 버려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물질이 어디서 있어야 되냐? 내 손에 있어야 돼. 호주머니 내 손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되냐? 내 마음을 조종해 버리면 안 돼요. 만몬신이 되면 안 돼요. 만몬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공수래, 공수로. 중국말로 하면 콩소라이, 콩소취.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아.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생활 하지 말라, 사업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물질이 우리의 모든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침례를 받는데 형제님 잠깐만 멈춰주세요. 저 지갑 좀 빼고 침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형제님 지갑도 침례 받도록 하세요. 예? 지갑은 침례를 안 받아갖고 돈만 이야기가 나오면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시험 들 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파처럼 막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물질들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많이 버려서만 서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 주변에 보면서요. 저런 분도 지금도 계시구나. 감동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개인주의.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개인주의 아니면 자기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게 다 지금 포스터 모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원론적인 게 나와 있지만 이게 현대 생활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이 나르시즘이라는 나르시스라는 사람이 아주 잘생긴 청년이에요. 너무 자기에 매료돼 갖고 자기를 쫓아가다가 연못에 빠져 죽은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귀중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좋은 자아상을 그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타락된 자아에 대해서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이미 죽은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상들이 막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등간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전에 이제 이 CTI 시작된 지가 지금 오래됐습니다. 초기에는 호주에서 형제님들 오셔갖고 강의를 하셨어요. 야, 제가 그때 중국에 있다가 나가고 강의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막 성경을 쫙 깨들어가고 막 쫙 깨들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여기 한국 나와 있으면서 목회하면서 야, 호주 모임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가서 내가 그 형제님들 계시는 모임들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뭐 한 달 사례비 받아 먹고 한 달 지나고 나면 먹고 실제로 저희가 돈을 뭐 200-300 들어가고 뭐 해외 간다는 게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요. 주님 들으시고 호주에서 모임에서 초청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초청도 안 되고 왔습니다. 네, 초청해 주신 거 감사해요. 자, 호주 초청해 주세요. 그렇게 가니까 차비 다 비행기석 다 대주고 일주일 동안 있는데 어딘 교회 가면요. 이스트 우드라는 교회 시드니인데요. 거기 가보니까 교회가 아주 예배당이 멋져요. 성도들이 300명이나 되고 두 과정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주일 학생들이 적을 때는 100명, 많을 때는 150명까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나이가 제일 적은 분이 몇 세일까요? 58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8세예요. 그 적었던 300명이 되는 교회, 선교사 두 과정을 파송한 교회, 주일 학생이 100에서 150명 됐던 그런 교회가 제가 갔을 때 제 나이가 적은 분이 만큼 58세라는 거예요. 저는 이 조금 약간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분들이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있는 형님이 70년대까지 그렇게 좋았대요. 왜 그렇게 바뀌었냐?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것을 문제를 분석할 때 하나의 팩터에다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관리를 할 때.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큰 요인이 인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분량을 일으킨다 그러면요. 뭐 그게 재료일 수도 있고 기계일 수도 있고 공정일 수도 있고 설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원인을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것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가요. 그 호주가 세워질 때는 처음에는 많은 좋은 분들이 이렇게 했지만 이 시작할 때 이제 그 모임들 했지만 계속해서 학교들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다 쫓아내버렸어요. 미국도 그러잖아요. 1950년대까지는요. 지금 디모데 학교가 청교도리 시원 학교 똑같아요. 내가 미국에 가보니까. 다 케네디를 쓰면서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딱 집에서 하라고 그러고 쫓아내버리고 못 믿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인본주의 되면서 대부분 교육은요. 미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도 인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가면요. 유치원생이 자기의 그 성이 뭐냐. 김씨, 이씨, 박씨 그런 성이 아니고요. 성적 지향이라고 그래요. 성적 지향. 너가 성이 뭐냐? 나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남녀로 만들었는데 지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너 지금 여자지만 너 남자라고 생각하면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부모가 간섭하면 교육권을 뺏어버립니다. 지금 PC라 해갖고요. 정치적 올바름 해갖고 올림픽 할 때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남자가 여자래요. 그러나 자기는 여자 경기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파리 올림픽 할 때 안 갔습니까?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이것도 신령하시네. 성경만 보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가끔씩 봐요. 지나가고 나서. 보는데 이 남자가 여자래요. 그래갖고 1위 하고 복싱 하는데 1분도 안 되고 손으로 나와버렸어요. 왜? 남자하고 그 붙어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기겠습니까? 남자는 벌써 골격부터 틀리고 다 한대요. 지금 선진국들, 나라들 가면요. 남녀 구분도 못 시키게 만듭니다. 이런 시간이 되는데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서 조금씩 교육받으면서 다 떠나버렸어요. 지금 그 많던 주일 학생들 어디 가버렸습니까? 다 고등학교까지들은 부모 따라 나왔습니다. 떠나버린 거예요. 한국도 지금 비슷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목회자들 알아야 됩니다. 리더들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 키우는 이 신앙의 책임이 언제까지요? 나 자녀, 손자까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젖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돼. 제가 많이 실망을 느끼고 돌아왔는데 또 인도의 알렉산더 코리안 형님한테 이야기해갖고 인도의 모임이고 또 학교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려고 그러니까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국내 안에서 차 타기가 어렵고 좀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호주에 보니까 호주 시드니 말고 버리즈번에 모임에서 하는 학교가 있다 그래서 제가 또 거기 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갔는데 가보니까 우리 조지 물러 있잖아요. 그죠? 조지 물러의 이름을 따갖고 뮬러 칼리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형제님이 세 분이 계셨어요. 형제인데 이분 어떤 분이냐? 육신의 형제고 주안의 형제예요. 이해되셨어요? 같은 부모님이 태어났고 또 구원받아서 이렇게 형제인 거예요. 이 세 분이 이제 이 호주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 두 가지 해야 된다. 하나는 뭔가 하면 실버타운이고 하나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해갖고 50에이커 땅을 했어요. 50에이커. 50에이커는요. 한 에이커가 1200평이니까 6만 평이에요. 그 땅을 산 거예요. 그 반은 뭔가 하면은 리타이어한 은퇴하신 이런 분들 하는 그런 것을 하고 3만 평 정도는 뭐 하는 거 학교를 했어요. 유치부부터 고등까지 있는데 가보니까 그 학교의 강당에서 또 모여요. 4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 포함해갖고 밑에가 몇 명이냐? 25%가 100명이 젊은입니다. 똑같은 그런 호주 안에서도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한 데서는 그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청소년이 있는 거예요. 사회와 소통하면서 그 복음이 또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도 발차로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첫 번째 이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학교를 지었는데 지금 학교 부지가 전체적으로 한 2,000평 조금 넘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학교를 짓지 않습니다. 건축 학교 전당에 이제 이 학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숙사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학사를 어디 세우고 기숙사를 어디 세우고 이렇게 이제 하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라 그래요. 레이아웃을 이렇게 딱 크게 잡아놓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디테일한 거. 디테일한 거죠. 두 번째는 파티션 잘못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갖고 여기는 기숙사, 여기는 학교. 학교 1층, 2층, 3층, 4층, 1층 안에서는 또 이렇게 나누어갖고 식당이 있고, 여기는 로비가 있고, 여기는 행정지원실이 있고, 그 다음에 교장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이렇게 나누고, 2층에서는 각 교실, 중고등부 교실들, 그 다음에 3층에서는 도서실, 특수교실, 이렇게 나누어갖고, 파티션하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디테일한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안에 가서 뭐 도서실은 어떻게 꾸며야 되냐, 또 광학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등등 이렇게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뭔가 피니싱이에요. 마지막 공장에서 아주 거기에다가 청교하게 색깔도 입히고 이 모서리진 걸 따뜻하게 다 이렇게 해갖고 그 작품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각 교육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세상 교육에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요걸 갖고 왔어요. 아, 이 형제가 보니까 교장이 돼가고 골프를 치는 거 하고 다녔는데 골프 저 못 쳐요. 그럼 골프공을 왜 갖고 왔느냐? 요걸 100% 샀습니다. 왜 샀냐면요. 요걸 교육적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요 골프공입니다. 우리 자매가 그러더라고. 골프공보다 탁구공이 안 잡혔어요. 이러더라고. 아니, 관계없어요. 관계없으니까 요거 한 대 갖고 왔어요. 요거 갖고 왔는데 요 골프공에 어떤 통이 있습니다. 요 통이 있어요. 통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모래, 자갈, 골프공을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넣는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 돌려갖고 모래 넣고 자갈 넣고 이걸 넣으면은 다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뭔가 하면 이 골프공을 탁 넣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자갈을 넣고 또 빈틈빈틈에다가 모래를 넣으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우선순위의 원리라고 바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이 부분을 먼저 짚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뭔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이런 부분에 많이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 학교에 가서 계속해서 내신 관리, 수능 관리, 수행 평가 막 이런 거 하니까 애들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얼굴 한번 보세요. 아주 정말 지쳐 있습니다.